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게 뭐야? 이야, 할 말이 많습니다. 안전벨트 매고 가보십시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는 뭐야? 오선이라. 제목이,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초창기 솔로몬의 평가, 한마디로 뭐야? 응? 아니. 솔로몬의 젊었을 때 성경이 하는 솔로몬의 평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어떤 감정적인 거,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라지, 두 가지로 나타났더라. 하나는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걸로 나타났더라. 그래서 사사시대에 뭐 그냥 일천번제라는 게 없었을 때에 자기가 일천번제를 만들었으니까, 왕이 여러분 천번의 제사를 드리기가 서로 드렸다면 금액도 그렇고 날 시간도 그렇고, 진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브온 선당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날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뭐 죽고 물었습니다. 요즘으로 지금 백지수표를 내민 거지요. 그러면 뭐 여자입니다요, 뭐 또 뭐 도입니다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솔로몬 뭘 구했습니까? 나는 아직 어리고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은 너무 많고 내가 출입을 알지 못한, 나이가 어려서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재판인데 지혜를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가 듣는 마음이 되지요. 백성들을 잘 뭐 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야, 다 가져가 버려야. 야,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어떤 부와 영광 다 가져가 버라. 그리고 조건부로 장수도 가져가되 네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면 이거 주겠고, 만약에 못 살면 나가리다. 조건부로 전부 다, 나머지는 조건부가 아니고요, 장수만 조건부로 걸고 나머지 세 가지를 약속해서 지혜 주겠다, 부귀와 명화 주겠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심히 간단합니다. 지혜 받았다, 주겠다 한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여러분 내각,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신하들을 각소에 세우는 거지요. 내각을 함에 있어서 엄청 지혜롭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이라면 재판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19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여러 영역에 나타났는지를 소개하면서 특히 정치, 인사,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1절에서 19절이다 할 수 있으면 됐지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저 뒤에 내용은 뭐라지,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구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인구에 있어서, 그 다음에 땅 사이즈에 있어서, 다스리는 어떤, 그 다음에 일일 식량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군사력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각도 가운데서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받아 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왔나? 제가 이제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저거 빨리 한다 하더만 오늘
오늘 텄네 텄어. 여러분, 땀으로 사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도 땀을 흘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무의도시 갈라 하시면 안 됩니다. 땀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땀으로만 사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성실함으로 인간이 열심히 사는 거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는 놈은요, 아예 성공할 생각을 마시고요. 그게 기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솔로몬은 복을 받아 산 자다. 하나님을 말 동안에, 사랑하는 동안에 복을 받아 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대역국가 미알요로 서에 있어서 전에부터 돼 있었다는 말, 지금까지 이제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인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언급이 안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듣기 봐.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아사리야 맞나? 그 전철 기차역인가 어디 기장 쪽에 비슷한 역 없나? 그건 오시리아가. 어쩐지 어디서 많이. 그럼 아싸 하는 게 낫겠는데, 아사리아는 뭐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벤이라는 말인데, 벤은 여러분 아들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정손도 벤이고 현손도 벤이고 막 오만기 다 벤입니다. 근데 이제 사독의 아들은 누구야? 이 장로님 참 두려운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누구야? 이러면 뻥 쪄가지고 사독의 아들이 있었어. 오독이야 이래야 되는데 맞어 이러면 진짜 재수없죠.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입니다. 그 왜 전쟁에서 요나단과 함께 소식 전한다고 뛰댕겼던 놈인데, 얘가 이제 사독의 아들이거든요. 얘는 지방장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읽어보면 지방장관 중에 한 명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여기 나오는 아사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기로는 손자라고 번역이 되셔야 됩니다. 되지요? 듣게 봐. 야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시사의 아들 누구야?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서기관은 여러분, 서기관이 뭡니까? 사파르지요. 사파르 세페르는 이제 헤아리는 것도 세페르지만 사파르지만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서기관. 기록한다는 뜻이 서기관이니까, 사파르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세페르가 뭔가를 기록하는 거, 칼로 끌거가 쓰는 거, 이런 거를 세페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일, 왕의 어명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건축의 어떤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사이즈, 고가 얼마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이런 걸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앞에 제일 먼저 소개된 게 누구야? 제사장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내각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은 누구야? 군대장관 요압입니다. 다윗은 부르심이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하는 놈을 제일 앞다가리에 놔놨고요. 사울은, 솔로몬은 좀 다릅니다. 솔로몬은 얘 부르심이 성전 짓는 데 있었고, 얘 부르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해서 예배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을 맨 앞다가리에 놔. 강조점이 다르지요. 여러분, 이수신이 유명한 사람인 것은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군 중에서. 그러나 이제 이수신이 많이 알려진 것은
이 사람 문무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러분 싸움 잘하는 것들은 대가리에 텅 비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덩기 없어가 뭘 기록은 안 합니다. 야, 죽이면 되지 뭘 적어. 그러면서 이제 막 가서 패지기고 이러는데 솔로몬이란다. 야 누구야? 이순신은 한산섬 다이와의 금밤에 이러면서 이제 막 뭘 적고 난중일기를 적고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온 해외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 솔로몬의 전략이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이 지금도 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모든 해군 사관학교에 이순신의 전략이 지금도 이렇게 과목으로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단한 거지요. 그 이제 솔로몬도 서기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도움을 입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둘이 세웠지요. 그 다음에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뭐로 세웠어요? 사관이요. 사관은 여러분, 사관은 뭐요? 자카르가 뭐요? 기억하다, 표하다. 자카르가 여러분 기억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히필형으로 쓰일 때는,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기억나게 하는 사람, 즉 상기시켜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히필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지? 역사를 기록하고 기록된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사람. 여러분 이제 다리오 왕이 이런 거 기억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누명을 써가지고. 근데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찾아봤다는 말이 있습니다. 왕의 직권으로 모사가 죽이라고 했지만 살린 적이 있는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자기가 직권으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기록으로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사관들이 기록해놓고 또 기록된 것을 자기는 외우고 이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기시켜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학문을 중요시 생각해요. 다윗은 싸움하는데 중점을 두고 살았다. 부르심이 두 번째 약속이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니까 전쟁의 어떤 핵심을 두었다면, 얘는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데다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듣기 봐. 요사밧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군사령관이요. 이 군사령관이 여러분 제일 먼저 다윗 때 나왔는데 얘는 네 번째에 나옵니다. 그 이제 크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 아시지요? 이때까지 나왔잖아. 이 사람이 원래는 직분이 뭐였습니까? 영수가 원래는 브나냐 직분이 뭐고? 네 호위병이가 머리를 들어봐라. 대가리 숙이고 있으면 다 지나가나? 고개를 들어라. 신진호 어디 있노? 신진호 집사님, 누구 마누라가 대답을 안 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야, 브나냐가 원래 직분은 뭐야? 브나냐가 원래 직분이 뭐야? 브나냐가 원래 직분이 선지자인데 군대 장관이 됐다고? 야, 네 서방이 저질른 싼 똥을 네가 한번 치워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브나냐는 원래 여러분 왕의 경호원들을 책임지는 경호대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압이 죽고 나서 요압의 자리인 군장 자리를 올라갔습니다. 이거 추세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은 뭐요? 제사장이요. 이 아들은 현직 제사장 아닙니다. 벌써 이제 현직 제사장에서 물러갔는데 저 아줌마 옆에 있는 사람 좀 깨라. 시작도 안 했는데 잔다 저거.
뭐하다가? 방금 무슨 이렇게 했어? 어? 현직 제사장이 아니고 사독 아비아달은 이 뭐야 이거 다윗 때의 제사장들이었는데 대제사장들이었는데 대제사장 여러분 처음에 인물로 대제사장 나왔잖아요. 아시리안가 뭔가 아사리아. 그래서 뭐 구제사장이지만은 그래도 뭐라지 솔로몬의 등극 초기에는 얘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버지 때 1등 공신이니까 존중도 할 겸 그래서 이름만 올려놨습니다. 우리로 치면 은퇴장로입니다. 은퇴장로. 그러면 확 오지요. 그래서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은퇴장로요. 은퇴제사장. 특히 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아까 앞에 아사리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여기 나단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 아들은 저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나단 다윗의 뭐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나단이 있습니다. 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이 있는데 나단의 아들이니까 아사리아는 솔로몬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카라 할 수 있겠지요. 조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니까 빵빵한 지방 장관들이 끌고 갈 수 있는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지방 장관들이 12지방으로 흩어져서 왕실에 있는 모든 먹을 것을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공급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거를 엄청 빵빵한 이 직분이다 말이야. 이거를 주무릴 줄 알도록 이끌어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왕족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게 좀 머리가 좋은 것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그 다음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이 나단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앞에 나단하고 똑같은 나단입니다. 됐지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뭐요? 제사장이니 이게 이제 있을 수가 없잖아요. 2절에 제사장이 나왔는데 또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두 가문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은 완전히 파직됐다 했잖아. 사독 가문의 제사장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 나왔잖아. 아사리안가 뭔가가. 근데 이게 왜 제사장이냐? 장로님 코헨을 한 두 줄 읽어봐. 지금 베들레헴 들고 있지? 네. 한번 읽어봐. 1캐놓고 뭐 있잖아 밑에. 제사장 코헨은 이거 읽어. 파란 글자 70인역본에서 헬라어 히에리오스 번역되었다. 가장 초기의 자료에서 이스라엘 제사장의 직무는 원래 제사라기보다는 신탁의 전달이었다. A를 읽어봐. 가장 초기의 자료에서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직무는 원래 제사라기보다는 신탁의 전달이었다. 그렇지. 여러분 이 코헨이 초창기에는 여러분 제사장보다는 신탁의 전달자였다. 장로님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앞에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또 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헨이라고 쓰였지만은 신탁의 전달자. 신탁이 뭐야? 신이 준 계시잖아. 이게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이 준 계시를 받아서 왕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 뒤에 참고로 보충으로 하나 더 써놓은 거야. 왕의 뭐라고? 왕의 벗이라고. 여러분 왕의 벗이라는 말은 왕의 친구라는 말이 아니고요. 왕 옆에서 그 모사들. 그렇지. 제갈량 같은 사람. 삼국지에 보면 꽁트랙인지 닭트랙인지 이거 막 구름 쳐다보면서 막 먼지고 이래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신탁의 전달자니 왕의 벗이다. 모사단 말이야. 듣기 봐. 아이살은 뭐다? 국내 대신이다.
국내 대신은요, 알하베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은 뭐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정간사고요.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 정간사가 붙었어요. 그 집을 다스리는 자. 그 집은 솔로몬의 왕궁이라고 봤을 때에 왕궁에 있는 재산, 왕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재산을 또 현찰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의 청지기 대신에 왕궁의 청지기라고 보면 되겠다. 왕이 신뢰가 안 되면 맡기겠나 안 맡기겠나? 네 나중에 사장 되면 내한테 청지기권을 줄라나 안 줄라나? 줄라나? 오래 살아볼게. 그래서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란 말은 왕궁의 청지기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라는 말은, 솔로몬은 이제 건축광이라고 지난주에 말했던 거 기억나지요? 솔로몬은요, 진짜 뭐 안 좋게 표현하면 건축에 미친 사람입니다. 건축이 약간 이 창조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집을 잘 지어놓고, 잘 지은 집 이런 거 막 맞박에 이거 집 입구에 뭐 하나 받으면 막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계속 설계 잘하고 집 잘 짓고 뭐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급 집만 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길 가다가 그런 집이 하나 딱 보이면 약간, 여러분, 뭐 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약간 창조행위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솔로몬은 이 재미로 건축에 엄청, 솔로몬 성전만 잘 지은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막 그 건축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사무엘 무덤이 있다는 데를 가면서 어마무시한 돌 사이즈의 바닥이 보이길래, 건물은 다 무너졌을 거니까 바닥이 있는 이제 돌 사이즈가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한 몇 메다씩 되는 이런 돌이 대리석이 쫙 깔려 있길래 내가 선교사한테 물었습니다. 저건 무슨 건물이에요? 이러니까 솔로몬이 집 마구가이라 했습니다. 얘는 진짜 여러분 막 온 도시에 궁궐을 짓고 별장을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해서 왕성을 짓고 무기고를 짓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이런 어떤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감독만 했지, 이스라엘 백성은 감독만 했지 노동에 참여 안 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를 썼을 거 아니야.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장으로 얘를 세웠습니다. 나라 사이즈가 커지니까 행정적인 이 인사를 세우는데도, 이게 내각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체계화되고 이렇게 전에 없던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이제 이랬다고 보시면, 다윗 때하고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다윗 때는 인사 이야기가 진짜 뭐 한두 줄 쫙 이렇게 있고 많은데 솔로몬은 두세 배로 많아졌습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이게 이제 지혜 아래에서 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봐, 한번 읽어봐.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땅에 12지방 관장을 두었습니다. 12지방 관장은 장관을 말하는데, 장관을 둔 이유가 한 지파에 한 놈씩 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만 지파를 무시 때려버리고요, 특산물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솔로몬의 그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되지? 밀가루가 한 2만 리터 됩니다. 하루에 얘가 먹었던 밀가루가 몇 리터? 2만 리터. 야, 1리터 병 페트병, 그 생수병 생각해봐라. 그 2만 개치 밀가루가 솔로몬 왕궁의 일일식, 솔로몬이 다 처문 게 아니고요. 그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 그 3만 명 정도가 같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만 리터. 그 다음에 여러분, 소가 30마리 매일, 양이 100마리.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뭐 있었지? 수사섬, 사섬, 그 다음에
뭐 노루, 새, 뭐 이런 걸 각종 이렇게 첨가해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먹을 양식을 세금 대신에 받게 했습니다. 세금 대신에 받게 했는데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 지방마다 어떤 특산물이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돈으로 바꾸려면 얘들도 골치 아프고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돈이 날아가 버리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안 받고요, 1년에 한 달씩 왕궁에 있는 음식물을 내라, 먹을 음식물을 내라. 그러면 그게 세금이다, 이렇게 때린 거야. 왜냐하면 세금, 솔로몬은요 외부에서 받아들인 세금만 해도 금 666달란트입니다. 금 666달란트는 어제 내한테 그 자료 보낸 사람 누구였어? 성진이었어? 얼마야? 됐고요.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1년으로 세금으로 받은 것만. 야,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장관 12를 두어가지고 지파별로 둔 게 아니고 특산물이 나는 붙은 지역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특산물이 물고기인데 뭐 11월 달에 맛있는 게 많이 잡힌다, 너 11월 달에 담당해라. 이 지방에는 올리브 오일인데 이거는 뭐 딱 이게 조금 시원할 때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몇 월 달에 특산물을 내라. 이 지방에는 뭐 예를 들어서 소는 뭐 어느 달에 내라,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돈이 나가리 되니까 돈으로 안 내고 특산물을 내게 하되 1년에 한 달을 책임지고 왕궁 식사를 대접하면, 원래 왕궁에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거 특산물만 주면 알아서 섞어가지고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11달은 세금 내지 말고 너가 벌어가 너가 먹고 살아라. 솔로몬이 나름 엄청난 혜택을 준 겁니다. 이게 대가리가 좋으니까 여러분 팔로 하는 가운데 심하면 50%가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 깻잎 심었다. 그러면 여러분 깻잎을 내가 앉아가 시장통에서 다 팔 수는 없잖아. 우리 논이 이만하다, 여기 다 깻잎이다, 이거 전부 다 따가 내가 앉아가 깻잎 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직판장으로 넘기고 하는 가운데서 돈이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뭐를 가지고 특산품을 가지고 특산품이 나는 달에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에게 바치면 그것 가지고 솔로몬이 왕궁 생활하고 돈은 3조 3천억이 매년 들어오니까, 세금으로 들어오니까 돈 필요 없다, 야 그거 바쳐라 그냥. 그 나머지는 너가 벌어가 너가 먹고 살아라. 대가리 좋나 안 좋나? 예, 엄청난 머리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고민을 내가 머리를 비튼 게 아니고 아가 똑똑하니까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제 솔로몬 재판하는 거 이야기했죠. 와우 계속부부터 얘는 고민 같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딱 보면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그 이해가 되고 어떻게 돼야 이해가 되고 그래서 시행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또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었어요.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 양식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달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듣게 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는 베두리요. 야 이제부터 저 대이 치우고 지도를 띄우고 글자는 남겨놔봐. 자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는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됐나? 여기를 왜 에브라임 산지라 하느냐 하면 에브라임 땅은 주로 여러분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지역이 전부 다 산지입니다. 요쪽 지금 요리로 가면 요는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세펠라 지역이라고 약간 섞인 데입니다. 여기는 완전 평지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산지고요. 여기에는 누가 지방장관이 됐다? 베누리 지방장관이 됐다. 듣기 봐. 계속 듣겨 그냥. 여보시오. 듣기세요. 마가스와 살빈과 베세메스와 엘론벳하나는 벤데겔이 되지요. 벤은 여러분, 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저 아버지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 데겔의 아들놈이다 말이야. 앞에도 벤 뭐 있었잖아. 전부 다 저 아버지를 언급한 거야. 벤 데겔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라. 이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삼지. 그 다음에 베냐민 땅이 어디야? 마가스가 어디 있어? 2번. 마가스가 어디 있어? 마가스 없으면 알사베면 어디 있어? 야, 1번 했잖아. 에브라임 산지. 2번이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인데 마가스 알사빔이 어디 있어 이거? 아유, 됐다. 여러분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데겔이 차지한 데는 옛날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단 지파가. 단 지 바뀌었어? 단 지파가 차지한 땅인데 이 지역은 맞는데 동네 이름이 없잖아 지금. 어쨌든 여기에 들어있는 땅들이다. 그 다음에 차지한 사람은 벤데겔이다. 뒷겨. 3번은 아룻보세는 벤 하벳이요 뭐 이래 되지요. 소고 헤벨 온 땅을 주관했다. 3번이 어디야? 여기지요. 여기가 여러분 요 위쪽이 아룻봇입니다. 그 다음에 소고 헤벨은 이제 밑으로 뭐 내려오고 요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있네. 소고 헤벨. 요 지역은 여러분 지금의 뭐라지? 사론평야 요빠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 요빠가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에 비행기장이 있는데 그거거든. 수도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뭐 요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뭐야? 듣기 봐. 나밧 돌 높은 땅. 나밧 돌은 여러분 4번이 어디 요리로 갔지요? 나밧 돌은 요 돌 있지요? 돌이 나밧 돌입니다. 나밧이라는 말은 높다라는 말입니다. 높은 곳, 뭐 언덕, 높은 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밧 돌이라는 말은 돌의 높은 지역. 이 지역이 전부 다 평평한 해변가인데 여기만 지역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드러지겠지요. 아니 평평한데 이것만 두드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밧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밧 돌의 높은 땅.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벤 아비나답, 전부 다 벤이 붙은 것은 저 아버지의 어떤 공로를 더 높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벤 아비나답. 그 다음 벤 아비나답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란 말이잖아. 아비나답은 누구야? 물어본 내가 좀 미안하지요. 아비나답은 여러분 봐라. 다윗이 8번째 아들이고 이새의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고 셋째 아들이 삼마고 넷째 아들부터는 뭐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셋만 군대에 나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비나답은 둘째 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걔의 아들이거나 벤이니까 아들이거나 손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 왕족이지요.
왕족이니까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솔로몬의 딸 다밧하고 결혼을 해서 솔로몬의 사이가 되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근친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다 근친이잖아요. 전부 다 근친입니다. 시족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안에서 결혼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친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딸 다밧을 뒤켜봐. 지금 몇 번째야? 5번째야? 5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지역 자체가 좀 잘 이렇게 뭐라지요?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좋은데 여기가 여러분 제일 잘 되는 땅은 여기고 이사갈 땅이고요. 여기도 땅이 좋은 곳입니다. 다낙과 머깃도는 여러분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직결지지요.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모으는 직결지입니다. 아마겟돈, 이게 하르 머깃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머깃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사라단, 여기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사라단이 요 밑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에 있는 베시안, 베시안은 여러분 요 벳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버스 타면 여러분 관광버스 타면 이 길은 산지이기 때문에 잘 안 가고요.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요 도로가 99번 길인가 내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요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벳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땅이 희끄무리하다가 약간 초록초록해지면 벳산에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뭐 완전 초록초록해지면 거기가 주변을 읽어보면 벳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다윗이 벳산 성벽, 사울이 싸우다가 벳산 성벽에 달려 있었는데 길라냐베스 사람들이 뭐 장사해주고 뭐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벳산은 지역 자체도 여러분 부촌이 아니고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쟁이 이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요런 기역자 땅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바나입니다. 바나. 됐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욕분함 요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요렇게 내려오는. 듣기봐. 여보시오? 듣겠나? 길르앗나못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길르앗나못이거든요. 베시안에서 옆으로 당기면 한 50km. 그래서 길르앗나못은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윗의 모든 동네를 주관했다 이시요. 여러분 길르앗나못 이쪽 옆대기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성읍 60개를 차지하고 그 동네를 하본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본야일인데 하본야일, 그 다음 길르앗나못, 하본야일, 그 다음 여기가 여러분 바산이라는,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아 뭐 이런 거 들어봤나? 바산 골란이라고 여러분 그 소가 엄청 많습니다. 골란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요까지,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누가 차지했느냐? 누구야? 벤게벨이 차지해서 다스렸다. 됐지요? 됐지요? 듣게요.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차지했다. 마하나임은 여러분 요 어디 있을걸? 없노? 그냥 요가 마하나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거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에서 딱 한 40%좀 떨어져서 요쪽 지역, 여기가 마하나임인데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지요. 그 절마 누구야? 야곱이 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다가 천사를 두 무리의 두 진영의 군대, 군바리 천사를 본 곳이지요. 그래서 마하나임, 두 무리의 진영이란 말입니다. 원래 군바리 천사를 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도 유명한 곳입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이또는 선지자 이또를 말합니다. 선지자 이또 기억나나?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 봐. 그 다음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다. 납달리는 여러분 여기가 납달리거든요. 그래서 요 위쪽까지 같이 다스린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있는 데가 납달리입니다. 여기 지역은 누가 다스렸다? 아히마아스다. 아히마아스는 여러분 아까 누구 아들이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됐지요? 얘는 저가 아버지가 사독이기 때문에 지방장관도 했지만은 사독의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족이 아닌데 왕의 사위가 되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고, 또 거기에서 뭐 지방장관도 한 자리 해묻습니다. 듣게 봐. 그 다음 아셀과 아롯에는, 아셀은 여러분 여기가 아셀 땅입니다. 아롯은 아르에서 알라라는 단어에서 아롯이 만들어졌습니다. 알라는 여러분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고지대. 요 위에 가면 이제 이 뭐야 이거 무슨 산이야?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헐몬산 아래쪽에 산 중턱에 어떤 집이 있었던 거, 동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려지진 않았고요. 그냥 언어를 가지고 그냥 추측을 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막 틀렸다고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셀과 알라에는 후세의 아들 누구요? 바나입니다. 후세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안 끝나? 그래,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의 모사로서 선지자입니다. 가 차지했고요. 그 다음 듣기 봐. 이사갈은 어디가 이사갈이야? 여기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유명한 게 없고요. 이스라엘 평지가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평지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곡창지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이 근처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에 있는 곳이다. 이곳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뭐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생인물을 뽑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인물을. 또 어떻게 봐? 베냐민은 여러분 이스라엘 근처이가 요거 베냐민이네.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누구요? 시므이. 시므이는 여러분 내가 장절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장 8절쯤에 전으로 읽어보면 아도니아가 왕될 때에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청하였으나 솔로몬과 아무개 청하지 않았다 할 때에 얘 이름이 들어갑니다. 시므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역하는 자들이 반역에 성공했으면 지 죽거든요. 목숨을 걸고 신본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가 원래가 충성된 사람이겠죠. 이런 어떤 신본주의 사고가 있는 사람은요, 지난번에 뭐 간을 빼주고 더 세웠다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듣겨봐.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 여러분,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사람 땅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들 게벨이지요. 야, 요 글자를 한번 잠시 치워봐. 영원히 치우지 말고 잠시 치워봐.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은 요입니다. 요 사해를 끼고 있습니다. 됐나? 됐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은 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대가 엄청 넓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시 이제 글자를 떼어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는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장관이 되었더라. 이래 돼 있지요. 게벨 저 위에 벤게벨이라고 있나? 어디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사람 중에서 6번째인가 5번째인가 뭐 벤게벨이 나오지요. 걸마가 게벨 아들입니다. 벤게벨이니까 게벨 아들이니까 아니야. 그 게벨이 그럼 아버지 게벨이 이 게벨입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이 부자지간에 여러분 굉장히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인데 요 한 사람만 세웠단 말입니다. 지방장관을. 왜냐하면 얘가 게벨이 충성되기도 했겠지만은요, 12에 때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13달래와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12에 때리 맞추려고 일부러 이제 이 넓은 지역, 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요 두 지역을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지방 특산물을 왕궁에 때리 올리고요. 그 다음에 1년 중에 한 달만 그냥 철의 특산물만 공급하면 되니까 나머지 11달 네 먹고 네 살아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돈은 필요 없고 특산물을 바로 받아서 얘는 왕성이기 위해서 특산물을 준비했으니까 지방장관이 준비를 잘했을 거 아니야. 유기농 이런 걸로. 그래서 여러분, 싱싱한 것들이 늘 제때에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파를 무시하고요. 이런 거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넘겨봐요. 이제 지도 쳐도 될 것 같아. 자, 요게 솔로몬의 뭐에 해당되냐면 지혜에 해당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의 지혜이라면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뭐 지혜받아가 재판한 건 내 주구장창 재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행정적인 인사적인 어떤 영역에서도 탁월한 지혜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벤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거나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쓰고 아들 이름을 썼거나 아버지 이름은 안 썼지만은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뭐예요? 더 될 기야. 그래서 여러분 뭘 하지? 바바라이 명문가. 에비가 충성되게 잘 살았던 사람은 주로 자식도 충성되고, 솔로몬이 어떤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사람을 안 뽑았다고 봤을 때에 그 아버지의 충성됨이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그 아들을 또 솔로몬이 등극해서 높이고 세워서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충성된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게 새끼한테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죽고 나면 누가 복을 받아?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 죽고 나면 야곱이 복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 죽고 하나님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으로, 그때 당시 기근이 생겨 세상으로 갈라 했거든요. 너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만 있어라. 이 땅에만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며 네 애비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서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땅에 예수 오는 거,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거, 이것을 이루게 하리니 이는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24절 전으로 보면 의인의 자식이 글씨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구워주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셔서 위에 있고 구워주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산파이 지역, 그 왕이 죽이려 했는데 이스라엘 남자를 안 죽이고 하나님 두려워서 살려놓은 산파들, 여러분 하나님이 산파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자식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공평하게 어떤 자리를 세웠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대에 지방장관으로 있거나 아버지의 공로 때문에 왕의 사이가 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벤 아무게라서 얘보다 아버지가 더 공로가 있는 유명한, 이렇게 이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이 자식 새끼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봅니다. 들킴바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구속사에 수종 들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게 하루아침에 들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들킨 바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실하게 목회하고 안 하고도 들킨 바 됩니다. 어떻게 안 들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또 충성된 사람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농땡이 치고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그런 교회에 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영적 자식이든 육적 자식이든 애비가 하는 걸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는 안 드러나도 살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철이 딱 들면 걔가, 그때는 아버지를 답답하게 생각해도 철이 딱 들면 아유,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었네, 그러면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기 봐. 아이들 듣기만 안 돼. 이제는 부귀와 영광을 줬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됐지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누가 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잖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되 뒤로 가면 갈수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이게 이루어졌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솔로몬 때에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약속이 이루어졌지만은 하필 왜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왕의 영광은 뭐야? 그게 어디 있어? 몰라도 돼. 구구를 말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여러분, 왕의 영광은 백성의 많음이라고 잠언 14장 28절인가 뭐 거기 써놨습니다. 왕의 영광은요, 백성이 많은 데 있습니다. 목사의 영광은 뭐겠어? 개척했더니 400명 받아가 개척했더니 400명 받으면 개척이야 이제. 400명 받아가 목회했더니 4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상하잖아, 좀 그림이. 아비의 영광은 여러분, 자식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많은 걸 성경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인간이 깨를 냈기 때문에 몸매가 망가지니 어쩌니 지랄해서 하면서 하나만 남깁니다. 교육비가 많이 드니. 말씀대로 안 살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선진국, 영국 이런 데가 이제 이런 이유로 자식을 적게 낳거든. 교육비가 많이 드니 몸매가 망가지니 뭐 이런 이유로 내가 즐길 시간이 없네. 그래서 자식을 적게 낳거든. 자식을 적게 낳으니까 일할 노동자가 없잖아. 노동자가 없으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이슬람이 들어와가 여러분 전부 다 이슬람화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슬람화 돼 가는 게, 그래? 너는 자식 낳지 마라, 우리가 들어갈게. 그래가 여러분 이슬람 마누라 너희 아닙니까? 그래 니도 나도 마누라, 궁디 큰 거 마누라 골라가지고 자식을 한 명이 한 10명씩 낳아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자식들 다 해외에 파는 거야. 그 이슬람 사원지 푸는 거야. 그러고 장악해 가는 거야. 얘들은 여러분 코란이 성경도 있거든요. 율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따라가는 거야,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 사람들은 율법 따라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율법 따라 안 갑니다. 우리는 직계대로 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면,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인구가 많은 것을 통해서 왕을 영광스럽게 했다. 인구만 많고 맨날 쫄쫄 굶었더라 하면 그럴 낀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세리스파이, 만족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만족하는 삶. 왜냐하면 얘가 세금을 안 거두고 돈을 안 요구했고 특산품을 요구하되 1년에 그것도 한 달씩 제철 때에 바치기만 하면 나머지 11달은 지가 지껏 먹고 살았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이게 여러분 백성들한테는 어마무시한 혜택이었습니다. 신집사 그 일 나가 서서 들어. 저 뒤에 가서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때 부귀영화가 풀어졌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 듣기 봐.
솔로몬 왕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했지요. 이거는 여러분 영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주겠다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1장, 요수아 1장, 민수기 34장 이런데 도배질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진짜 구약 속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이 사람들 땅을 솔로몬이 다 다스렸는 거야. 솔로몬이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뭘 바쳤다? 조공을 바쳤다. 그 조공이 열왕기, 같은 열왕기상 10장 11장 어디에 보면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내 몸무게지요. 사기를 좀 쳤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금 34kg입니다. 34kg인데 매년 받아들인 세금만 금 666달란트입니다.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고 설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 그 교육자 단톡에 666달란트를 그 네이버 쳐가지고 환산해봐 이랬더니 3조 3천억이 조금 넘는데 끝다리 외우기가 힘들어서 끝다리 빼고 부른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예배를 앞세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뭘 죽고할 때에도 사명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야,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생명매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려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다 가져가 뿌라 한 거거든. 그 다 가져가 뿌라가 여기서 풀어졌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연히 그냥 막 아무거나 적어 놓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3장에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그 다음 인사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상 가운데 육적인 복이 풀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릇 차이고 양의 차이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 세리스파이가 나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만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육의 복이 풀어지니까 영육간에 만족하는 것이요. 듣기 봐. 솔로몬의 하루 음식입니다. 밀가루가 30고르입니다. 이 코르라는 말이 여러분 호멜하고 같은 말입니다. 단위 중에서는 제일 높은 단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호멜이 220리터거든요. 한 호멜이 몇 리터라고? 220리터라. 그러면 이걸 계산해봐. 코르하고 호멜이 같으니까 30호멜이면 6천 몇백 이래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양으로 치면 거의 여러분 만 리터는 안 되겠지만은 10,000리터가 다 돼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의 가는 밀가루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는 밀가루는 뭐냐면, 밀이면 밀 껍데기하고 밀 알맹이를 섞어서 쪄보면 굵은 밀가루입니다. 밀 옛날에 따가지고 우리 쉐리 비비가지고 그 껌처럼 먹고 댕겼거든요. 그것처럼 비비가 껍질은 빼버리고 알맹이만 넣고 쪄서 잘 갈은 거는 성경에 고운 밀가루라고도 하고 가는 밀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이제 밑에 있는 막노동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일 식사양 중에서 굵은 밀가루도 쓰고 가는 밀가루도 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럼 지는 가는 밀가루 묻겠지요? 그거를 막 불공평하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이 그러면 막 그냥 굵은 밀가루 묻겠나?
왕보고 꼼부리무라면 되나?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누가 한번 계산 한번 해봐. 계산이 돼. 머리 좀 좋은 사람 없나? 그러니까 2만 리터 되잖아. 2만 리터를 여러분 하루 식량, 밀가루로 쓴 하루 식량으로 이게 전국에서 조달돼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듣기 봐. 살찐 소가 10마리. 살찐 소는요 일부러 먹기 위해서 실내에서 기른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저게 더 심해가지고 소가 못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소 가축 키우거든 절에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보고 하루 종일 서 있어 봐라 해라. 진짜 무식한 놈들이죠. 아니, 하나님이 짐승을 하나님 대신에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을 세웠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보고 그러노?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빌어물 놈들이고요. 그래서 살찐 소가 10마리라는 것은 안에 이제 활동을 제한하게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바산에 암소, 살찐 소라 하잖아요. 가서 바산은 보시면 여러분 별로 살 안 찌습니다. 그냥 뭐 보통 저기 무슨 바산에 살찐 소냐. 그 이제 다른 데 가보면 소 꼬라지가 뭐 완전히 뭐 이런 소 같습니다. 이런 소. 당신 한번 일러봐라. 빨리 일러봐라 빨리. 바지 내려간다. 이게 아이고, 당신이 한번 일러봐라. 뒤로 한번 돌아봐라. 이런 소, 이런 소. 먹을 것도 없는 소. 이제 앉아봐라. 그래서 좀 살찐 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방목에서 풀어넣어서 먹이는 소,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육질이 좀 다르긴 하겠지요. 그래서 10마리, 20마리, 총 30마리, 그 외에 양 100마리, 그 다음 수사슴, 순노루, 뭐 암사슴 이런 것들은 사냥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키운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새들 이런 거 해가지고 일일 식사가 3만 명 정도가 하루에 이제 참여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뭐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이거는 뭘 나타냅니까?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포커스를 거리로 해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솔로몬 하나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고 얼마나 부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쓴 겁니다. 듣기 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 여러분 24절은요 맨 앞대가리에 키가 있습니다. 키를 써야 24절이 더 잘 풀립니다. 키는 여러분 이유접속사거든요. 왜냐하면 뭐 because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20절 인구가 많아진 거, 그 다음에 인구가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만족하게 살아온 거, 21절의 내용이 뭐였어? 땅이 넓고 세금이 많이 거둔 거.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솔로몬의 일일 식사양, 백성들도 잘 살고 왕궁에서도 진짜 잔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키가 썼으니까. 왜냐하면 왜 20절부터 23절에 복이 가능했냐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은 유프라테스 강 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딥사는 유브라데 강 입구 제일 위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사이즈가 유브라데 강 입구부터 애굽 입구까지잖아. 그럼 유브라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동네를 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제일 위에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뭐를 누렸으니? 평화를 누렸으니. 장로님, 이 시점에서 다스렸으므로를 한번 풀어봐. 읽어봐. 라바, 어? 라다, 다. 다. 여러분, 이미 다스린다 할 때에 뭐를 쓰는지 아나? 내가 미친 거 맞습니다. 다스린다 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샬이 쓰입니다. 아니면 이제 왕이라는 말을 동사화시킨 말라크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써 있다고요? 라다가 쓰였습니다. 라다 뜻을 한번 장로님 읽어봐. 밟다, 다스리다, 여러분, 정복하다. 라다는 짓밟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밟는다는 말이 있지요. 밟는다, 짓밟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뭐라지? 그냥 일반적으로 막 끙끙거리고 다스려 가는 게 아니고요. 꽉 쥐고 다스려 있는 거. 꽉 쥐고 다스리고 있는 거. 이거를 왕으로 치면 누가 그래?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서 꽉 잡고 다스린 놈이 누구야? 어? 오, 아줌마야. 야, 네 만세 불러라 빨리. 만세.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 했습니다. 절대적인 왕권. 왕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 막 하루 종일 대가리를 비틀다가 결국 못 살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그래 안 해? 뭐 어쩌라고? 야, 내가 살리겠다는데 불만 있어? 없어? 그럼 살릴게. 그러고 살릴 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꽉 잡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짓밟았다는 말이 뭐 실제로 짓밟았다기보다도 꽉 잡고. 그러면 폭력을 써서 꽉 잡았느냐? 내가 보기에 지혜를 써서 꽉 잡은 것 같습니다. 뭐를 써서? 어떤 하나님하고 음성을 들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딱 받아가지고 딱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간에 저 위에 유브라데강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를 다스리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 테러가 없어. 달라드는 새끼가 없어. 이스라엘만 세리스파이 하는 게 아니고 저들도 다 어이 만사가 오케이 SK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이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땅띠 넓고 세금 내는데 안 아까운 거야. 내 전쟁일 나가 서방 죽고 울고 이러던 나라들이 주변국끼리도 전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낼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여러분 전쟁 한 무일 나쁘면요 나라 복구하는데 이게 여러분 100년 걸립니다. 100년. 그 얘들은 그런 걸 알 거 아니야. 얘들은 여러분 겪어봐서 알거든. 근데 솔로몬이 다스리고 나서 이스라엘 간에도 전쟁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평화로 다스리니까 솔로몬이 샬롬이고 예수의 모형이거든요. 평화로 다스리니까 전쟁이 없네. 전쟁이 없으니까 뭐 세금 내고 줄게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몇 조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서 23절에 복이 있었던 게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밑에 가사가 여러분 애굽 입구거든. 블레셋 땅 중에서도 제일 밑에거든요. 에? 그래서 약속한 땅을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렸으므로 마샤를 안 쓰고 라다를 쓴 것은 완전히 지혜로 꽉 잡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들하고 뭐를 누렸다는 겁니까?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라다가 뒷절에는 단어가 없지만 연결돼야 됩니다. 지켜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 자국민을 말합니다. 앞에 나라는 하나님이 그 왕들은 저거 왕들이 있고요, 솔로몬이 세금 받아 먹기 위해서 통치하는 나라들이지 이스라엘 자국민은 아니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자국민을 이야기합니다. 봐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각 사람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3인칭 단수가 쓰여서 저거 포도나무와 저거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움 안에서 그냥 나 오늘 한가해요 이러고 손가락 빨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가 모든 지배한 땅에도 나타났지만은 이스라엘 안에는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뭐 돼 있는 거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야. 봐봐라, 아까 지방장관을 세워서 12조가리로 해서 1년에 한 달씩 내게 했다 했지. 이것부터가 벌써 나라를 부하게 만드는 거야. 그 지혜가 뭐를 가지고 오는 거야?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야. 지혜로운 다스림이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야. 국내에든 국외에든. 빨리 맞출 수 있겠는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자, 듣기 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이 4만은 여러분 다른 역대기의 기록에는 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0인역도 4천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4천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수하고 말을 예를 들어서 10마리만 다 넣어놓는 외양간이라 해도 외양간의 수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되냐, 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마구간 이야기했죠. 다니엘 무덤 가도 여러분도 그 다니엘 묘지는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갈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들어가는 진입로에 막 대리석으로 된 이만한 돌들, 이만이야. 어우, 진짜 막 이만한 돌, 이 장어자 크기만한 돌들이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물었어. 대단한 건 줄 알고, 성교사님 저거는 무슨 건물이에요? 이러니까 솔로몬 마구간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마구간 이런 거를 4천이나 때려짓다는 거야, 이거. 거기에 셀이 말대로 쳐야 돼. 이것은 여러분, 지금은 부귀와 영광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만은 지난주에 했던 제목이 오선일학이지요. 5도 2촌에서 뺏긴 건데, 패러디한 건데, 여러분 약간 여기에도 망할 징조가 들어 있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 했잖아. 저 군사력을 얻지 말아 했잖아. 그 솔로몬이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말을 어깁니다. 이방인 아내를 두지 말아 했잖아. 애굽 여자 하나를 드립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른 눈치를 잘 못 챕니다. 이게 죄인지 영광을 써난 건지. 내가 보기에 큰 그림은요, 부귀와 영광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오선 일학들을 툭툭툭툭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말아먹거든요. 그 말아먹는 원인이 벌써 여기서부터
싹 트네, 싹 터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듣기 봐. 솔로몬의 외양간 아니다 듣기지 마봐.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2,000이요. 그럼 마구간이 작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듣기 봐. 그 다음에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돈으로 바꾸려면 순간에 센다 있지요.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게 중간 상인들이 먹겠지요. 이거를 바로 솔로몬한테 갖다 주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야기를 꺼내냐? 듣기 봐. 또 그들이 각각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을 보리와 꼴까지도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에는 집까지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까 지방 장관들이 여러분 주로 특산품을 낸다 했잖아요. 근데 맡은 달에 그 지역에 있는 마구간에 있는 말들의 먹을 것까지도, 물론 요 직무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걔들은 말 먹이만 감당합니다. 직무를 따라 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따로 세워가지고 말 먹을 것들도 늘 준비시키더라. 뭐가 좋은 거야? 아담마가 좋은 거야. 듣기 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혜는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이고요. 그 듣는 마음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활용하고, 들은 말씀을 잘, 총명은 빈 이해한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총명이 뭐요? 태분화, 타분. 태분화, 타분. 태분화가 빈에서 왔다고 돼 있지요. 그 태분화가 빈에서, 빈은 깨달음, 이해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걸 잘 캐치하고, 그걸 요렇게 접목하면 되겠네 하고 그 이해하는 기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걸 각재 또 적재적소에 잘 쓰는 기름, 이런 거를 지혜라고 같이 통틀어서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했지요. 이 넓은 마음은 여러분, 레버가 마음인데, 물론 그래서 원어 그대로 하면 넓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레버가 장로님 무슨 단어가 있어? 해석에 레버가 마음이잖아. 근데 마음 말고는 뭐가 있어? 라하브. 라하브라니. 아니 그냥 단어 해석만 읽어봐. 폭, 넓이, 확장, 확대. 그거는 장로님 마음을 해석한 게 아니고 넓은을 해석한 게다. 지금 내가 물은 거는 레버, 마음을 물은 게다.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여러분, 이게 이제 레버가 마음도 레버지만은 정신, 지식 뭐 이런 영역까지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넓은 마음을 줬다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을 받았다는 말이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있습니다. 일단 없다는 게 아니면 있습니다. 있지만은 넓은 광범위한 지식, 이걸 이제 뭐 조금 더 뭐 표현할, 박식한 거. 박식이 뭐야? 그렇죠. 우리 교회 옛날에, 지금은 윤성구 집사가 약간 희바리를 잃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윤성구 집사 약간 깊이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다방면으로 뭘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윤성구 집사 이건 뭐야 이러면 거의 그냥 살아있는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 그 네이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또 내인년도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박식한 거, 두루두루 박식한 거. 근데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광범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면 바라이, 재판이면 재판, 인사 내각이면 내각, 그 다음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솔로몬은 무역하는데도 여러분 자기 머리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지식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워낙 똑똑해 놓으니까 각 나라의 왕이 직접 오거나 아니면 스바 여왕은 직접 왔지요. 아니면 나라에 똑똑한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앉아가 그냥 임파테이션 해주고 그냥 시간 써주나?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뭘 들고 그래가 뭐를 이만한 걸 내놔야 들어온나 니는 딱 3시간 써주면 되겠다 야. 그래 앉아가 3시간 동안 지혜를 풀어놓는 겁니다. 그럼 나라에 꼬이는 재판이나 문제를 들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딱 받아가지고 딱 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영역의 세입금이 3조다 3조 1조 3천억 원인가 뭐 3조 3천억 원인가. 얘는요 그냥 모든 영역에 부를 창출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넓은 마음보다는 박식한 마음, 대충 얇게 다방면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다방면으로 알았습니다. 듣기 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요. 동방지혜, 동쪽에 있는 동방이라고 옛날에 다른 데는 써졌거든요. 그럼 동방은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는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 뭐든지, 애굽은 요즘으로 치면 자연과학 이런 게 발달했습니다. 피라미드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건축학, 토목 건축, 수리 이런 영역에 있어서 애굽은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아울렀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지식이라고 그래 샀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갈바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에 있는 점성술가들보다 나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죠. 듣기 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 마올 사람 헤만 이런 거 있지요. 이런 사람도 그 뒷사람은 여러분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고요. 요 앞에 있는 요런 헤만과 그 다음에 에단 이런 사람은 봐봐.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자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임신한 애 중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있잖아요. 세라 자손 중에서 헤만과 에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0편 몇 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80 몇 편인가 보면 에단이 쓴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헤만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지혜자들, 외국에 있는 대가리 좋은 것들하고 솔로몬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국내에 있어서 잘 나간다는 머리 좋은 것들하고도 당연히 상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영역에 박식한 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 애가 다 아는 게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 전문가들보다 나은 사람. 이해가 오나? 그게 넓은 마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습니다. 듣기 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이제 넓은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쓰는데요. 잠언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 3,000가지를 이야기했다. 여러분 잠언에 있는 그 솔로몬의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3,000가지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는 겁니다.
노래 몇 곡 지었어? 야 지금 20몇 살인데 야 15곡 지었다. 듣기 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논하되, 나무이라면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담 밑에 나는 우설초까지. 우설초는 여러분 진짜 담 밑에 나는 풀떼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식물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러면 식물 네 아는 거 한번 읊어봐. 그게 다야?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위대한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자 담 밑에 나는 풀떼기까지,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 나무로 건축을 하면 어디에 좋고 폐렴이 있으면 이 나무 가지고 와서 짓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깻잎에 폴리페놀이 몇 프로 들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빡시리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아니 진짜로 이게 여러분 듣는 마음이 아니면 가능하겠나? 얘가 언제 배웠겠노? 20살짜리가 지가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아직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나나 들어가고 나가고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어디 섰을 때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잖아. 그런 솔로몬이 모든 영역의 초목이라면 제일 위에 있는 초목에 해당되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 밑에 있는 풀떼기까지 전부 다 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 새, 기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논합니다. 옛날에 내가 선데이 아달라자라고 간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 자기가 앞으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쓰겠대. 그래서 내가 저 새끼 지금 목사입니다. 속으로 저 새끼 저거 뻥이 심하노. 아니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쓴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쓰면 이게 뭐 자꾸 옮기기 하는 거 아니냐? 여기 있는 내용 저 갖다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한 몇 권 읽은 사람이 질린다. 진짜 그런 책 많거든요. 여기 있었던 내용 여기 그대로 나오고 뭐 새로운 게 별로 없어. 그런 책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자기는 책을 쓰려면 하나님이 주제를 주신대. 그러고 목차를 주신대. 목차를 주고 나면 그 목차에 관계된 몇 마디를 주신대. 그러고 나서 그럼 책 벌써 아웃라인 나와버리잖아. 그 가운데서 디테일한 정보를 준대. 그 자기가 받아서 적는데 그냥.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아가 안 적고 내가 그 선데이 아달라즈 친구라는 놈이 한국에 한번 들어왔는데 그 사람 말을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아달라자가 책을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 찜질방에서 썼다는 거야. 마사지 샵에서. 그게 말이 돼. 자기가 이제 그 사람 집에 놀러 갔더니 선데이 아달라자가 친구 왔다고 이제 그 왜 이거 뭐 스포츠 마사지 이런 거 하는 데고 그 얼굴 구멍 나가지고 이렇게 쳐박고 있는 데 있잖아. 그 쳐박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같이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책을 쓰라 한다면서 비서를 오라 하더란다. 그 비서가 그 마사지실에 왔는 거야. 거기 와가지고 이제 노트북 들고 딱 앉았는데 적으라더란다. 그 제목 적고 목차 적고 한마디씩 적더란다. 그러더니 계속 부르더란다 그냥. 그 양반이 말이 되냐 그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 중에서 뭔 일이든 전문가, 예를 들어서 펀드의 전문가 아니면 뭐 건축하는 사람이면 건축의 전문가들 손들어 봐라. 너가 아는 주제를 아무거나 말을 해봐라. 언어도 상관없다. 말을 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할 말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나 하니까 자기는 고민을 안 한다는 거야. 안에서 들리는 걸 어쩌겠냐는 거야. 그 사람 흑인이거든요. 흑인이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습니다.
흑인이 자기 초창기에 갔더니 바나나 던지더랍니다. 원숭이 새끼라고 처무라 하더란다.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는 선데이 아달라저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닫고 교회를 깨버렸습니다. 교회를 깨서 전부 다 목회자를 만들어서 니네들이 가서 숫자 떼줄 테니까 여기까지 늘려봐라. 그 제자들이 똑같이 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사람 보고 알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산 가운데 모델을 본 적이 없는데 봤거든. 나는 듣게 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의 지혜의 소문이 온 천하 왕들에게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래서 어떤 왕은 지가 직접 왔고요, 어떤 왕은 나라에 모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한테 지가 알고 싶은 거하고 네가 알고 싶은 거하고 이래가지고 보태고 오라는 거야. 그 임파테이션 안 받고 오라는 거야. 그래가 여러분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 발발이 싸고 왔습니다. 서바의 왕도 여러분 금을 몇 달란트 들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몇 개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 세계에서 들으러 솔로몬에게 계속 왔다는 겁니다. 끝이가 더 있나? 그 내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노래를 안 하겠노? 이거를 지가 연구해가 깨달은 거면 내가 노래를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다 이가. 없다 이가. 근데 이게 다 뭐라 하니까 이 아가 지금 한 2~3살이라고 봤을 때에 22~3살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받은 거는 맞지. 아니 어떻게 22~3살짜리가 모든 영역의 지식을 전문가보다 더 잘하노? 이거는 지가 공부했다 하는 놈이 미친 놈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결국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거 없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도 답이 없는데 교회도 답이 없거든. 답도 없는 교회 말 오겠노? 성경을 다시 봐라. 눈가리를 크게 뜨고 성경을 다시 봐라. 없어졌다 하는 말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이 솔로몬 어릴 때에 잠언 3장 4장 이런 데 읽어보면,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유약한 아들이요 내 어머니의 외아들이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해라. 물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혜를 살려고 해라. 그래서 이게 아비의 어릴 때부터 교육이었습니다. 돈을 구해라 하지 않습니다. 힘을 길러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 길러가 땅은 차지할 만큼 차지했으니까 그 차지한 땅을 네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라. 네가 후임이다. 네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후임이라고 하셨다. 지혜를 구해라. 그는 다윗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내게도 같이 하십시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솔로몬이 받았다면 그 외에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이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에게 떼주신다고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떼받았고 다니엘은 선지자로서의 은사를 떼받았고, 베드로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능력을 떼받았고,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 은사들을 선물로 받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가 예배하며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사 지혜를 선물로 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신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나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치료기도는 패스하고 헌금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다가 받은 선물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기 구하는 자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력으로 땀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으로 사는, 지혜로 사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